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48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크게 4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것은 큰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그 고난 중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라면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모습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이미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예전 모습과 비교할 수 없다 보니 내가 무슨 예수를 믿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는 다른 시각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은 행복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공허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또 주님 안에서 온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단연 나 자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자신이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즉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다 보니 불안함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찾으려는 애씀이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드렸듯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하는 그 일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나의 직업, 나의 직장 이것이 곧 내가 되어지는 그 일이 정체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해왔던 그 일과 그 직장이 곧 나임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거절되어지거나 실패되어졌을 때 나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더 심했죠. 그때는 태어날 때부터 직업이 결정되어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농부이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농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죠. 아버지가 어부이거나 광부이면 태어날 때 이미 그의 직업이 결정되어 있고 정체성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그 정체성이 귀족이고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백정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런 직장의 문화가 좀 바뀌게 되었죠. 일단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회사에서 그만둘지 모르고 또 내가 원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미 내 직장이 결정되거나 내 직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조금은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스스로 직업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내 정체성을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함 속에 우리는 유리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안정된 정체성을 위해서, 더 기쁘고 행복한 정체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에 있게 되면 내 정체성마저도 그렇게 낮게 취급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직업으로 내 정체성을 얻는 게 이게 무척 불합리하고 또 이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평생 직장도 존재하지 않고 직업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 불안함 속에 직업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무엇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얻어야 될까? 이것이 현대 사회에 와서 사람들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직업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정체성이 아니라면 무엇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느낌. 내가 느끼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내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이 느낌이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듯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성도님이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예로서 성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정체성은 내 성을 내가 무엇으로 느끼고 있느냐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은 곱상한 여자이지만 저의 신체는 그냥 비웃으세요. 대대놓고. 예. 네. 예, 맞습니다. 저는 생긴 것도 남자고 육체도 남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성정체성이죠. 하지만 현 시대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육체적인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성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느끼고 있느냐가 성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이지만 내 마음에 나는 여자라고 느끼면 이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여자가 나는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성정체성의 혼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낮에는 여자라고 느끼고 밤에는 남자라고 느끼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성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피해자 정체성인데요. 내가 피해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는 거죠. 이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자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정체성도 있어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참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친하게 지냈죠.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의 얼굴이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근심에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성추행으로,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장이 날라와서 두려워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서울이 직장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하철에서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내려오는데 자기 반대편에 있는 의자에 여성분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해 있으니까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고소장이 날라온 거죠. 이 여자가
이 남자분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한 거예요. 근데 성추행한 게 없잖아요. 자기를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봐서 자기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느낌이 범죄가 돼버린 거죠. 지금 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차별하지 않았는데 내가 차별받았다고 느끼면 이것도 고소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시대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느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파와 좌파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그의 능력이나 인품이나 윤리성, 도덕성 혹은 정책 등을 보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왜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미지가 좋아서요. 잘생겨서요. 눈이 선해 보여서요. 이렇게 느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사람이 무슨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윤리적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미지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느낌이 소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소비 정체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소유하였을 때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쓰거나 무슨 물건을 우리가 구입할 때 예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구입했냐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건을 소비할 때에 이것을 구매할 때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을 샀을 때 간지가 나는지 이것을 가지면 멋진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있어 보여서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 하는 느낌으로 구매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이 시대는요, 정확한 어떤 기준보다도 느낌이 우선시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내가 뭔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이미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미 많은 것을 흡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감정, 욕망, 그리고 독특한 개성을 표현할 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할 때에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표현적 개인주의, 현대의 문화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한 캐나다 출신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나는 내 감정과 욕망에 충실할 때 드러난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데 언제 자기를 찾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내 자신을 발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쓰는 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너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럴 때에 너답게 사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어느 순간 우리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한다고 했죠. 이것도 이제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은 고정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년 동안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평생 일할 수 있죠. 어쨌든 이것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직업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 직업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장기간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이 그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얻는 사회는 더 좋은 일을 얻기 위한 경쟁이 좀 심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느낌이 자기의 정체성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얻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죠.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얻는 그때에는 일이 중요하니까 책임감이 있었어요. 의무를 다했어요. 근데 지금은 느낌이 있으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자기를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학습되어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여기에 대한 단점이랄까요? 아니면 이것의 가장 중요한 약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대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겠죠.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얻으려는 사회는 경쟁이 심해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느낌으로 정체성을 찾으려 하면 이 사회는 대혼란의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법과 원칙, 질서, 도덕, 윤리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하려고 하는 사회. 어쩌면 전 세계는 지금 이 대혼란의 시기를 그렇게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부모님에게 학교를 정하거나 직업을 정할 때에 어떤 권면을 들었냐면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해라. 또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장래가 유명한 그런 과에 진학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들었어요. 근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표현적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 뭐라고 충고하시냐면 네가 원하는 거 하라고, 네가 잘하는 거 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우리가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잘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삶의 자세가 달라야 해요.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하라고 권면을 하죠. 예,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거 할 때 기쁨을 누려요. 하지만 그 전에 전제될 게 있어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걸 해. 이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표현적 개인주의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닐 때는 주일 성수가 정말 목숨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벼락 맞아 죽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던 시대가 있었죠. 은혜가 안 되더라도 의무감으로 혹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그렇게 교회에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것이 현대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신앙도 자기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하면 오고 은혜 안 받으면 못 오고 안 오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느낌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느낌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한 샘플적인 한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요즘 요리가 한참 유행인데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요리야. 내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니까 요리해야지. 이 요리를 나의 목숨처럼 생각할 거야. 여기에 올인할 거야. 라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자기가 요리를 좀 잘 못 만드는 것 같고 또 판매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요리가 아닌가 봐. 나의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평상시에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풀면서 노래하면 99점 100점을 맞았으니까 나는 이제 가수가 돼봐야지. 그래서 음악학원도 다녀보고 슈퍼스타 K 그리고 K-팝 스타 이런 데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몇 년 동안 수고해서 예선에 갔는데 예선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막 심란한 거죠.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가수가 내가 정말 목숨처럼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하면서 자기 전셋집 보증금 빼가지고 전 세계 세계 일주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쭉 하다가 맞아.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나지. 나는 정말 이 여행이 체질인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여행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것도 아닌가 봐. 그러면 내가 여행에서 경험한 것을 내 글로 써봐야지. 작가가 돼봐야지. 열심히 작가로 썼습니다. 출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가들이 우리나라에 수천, 수백 명이, 수만 명이 쌓여있기 때문에 책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그래서 요즘 유튜버가 뜬다는데 유튜버나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봤을 만한,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만한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이도저도 잘 안 될 때 그들이 고백하는 게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진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유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여 유리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였을 때에 이제 나사렛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흔히 요단 동편으로 지나다시는데 이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아수리에서
이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후 강제 이주 정책을 하게 되었고 혼합 정책으로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그들의 땅도 밟으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당시에 터부시 되었던 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셨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을 만남에 있어서 우물가에서 6시에 만나게 되는데 이 6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가장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 있었던 가장 뜨거운 그 날씨에 이 여인을 만난 거죠. 우물가에서. 이것은 계획되어진 장소였고 계획되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경색을 하며 이야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이야기를 겁니까? 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을 원하였을 것이다. 아니 당신이 바가지도 있는 게 아니고 우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줍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기 전에 먼저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는 5번이나 결혼했고 5번의 남자가 지나갔지만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이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숨겨져 있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한 번에 알아본 이 남자에 대해서 그 당시 소문으로 듣던 메시아의 출현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죠. 이 여인은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왜 이런 6번의 결혼을 했어야만 됐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6번이나 반복적인 결혼을 하면서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한두 번으로 멈출 수도 있는데 6번까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몸으로 홀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남자에게 의존해야 됐고 어떤 남자와 결혼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죠. 첫 번째 남편과 어떤 이유에서인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간음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남자의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일찍 죽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는 이 남자와 결혼하며 행복과 기쁨을 꿈꿨겠죠. 이거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 기대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됐습니다. 세 번째도 안 됩니다. 네 번째도 안 됩니다. 5번째도 안 됩니다. 이제 6번째 남자와 결혼하여 사니지만 온전한 결혼도 아니었고 이제 더 이상 기대감도 없습니다. 이제 남자와 살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기대했던 마음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죠. 이 남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만 있으면 나의 삶은 이제 필 것 같아.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갈증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았던 이 남편들,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욕구와 갈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과 결혼했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이것만 있으면 기뻐.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편안해 라고 했던 그 남편,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갔던 그것, 나의 주인 되었던 그 남편,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를 예를 들자면 우리 거의 대부분의 같은 남편들을 섬겼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이라는 남편을 섬겼습니다. 이 대학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졸업한 이후에는 직장이라는 남편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직장만 있으면 나는 평안할 거야. 어쩌면 성공, 사업, 돈, 이것이 우리의 남편이 됩니다. 때로는 배우자, 이 사람만 결혼하면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 그것. 때로는 결혼 이후에 자식이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내 주인이 돼서 이 자식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혹은 어떤 소유물, 집, 요즘은 주식도 우리의 남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여인이 그 6번째까지 올 때까지 이 남편들로부터 경험했던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버림받음이죠. 거절이죠. 상처였어요. 실패였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아닌 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편으로 섬겼던 그것들 돌아보십시오. 다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었던 그 대학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배신감을 주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우리는 배신감을 느꼈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지만 내가 기대했던 대학 생활이 아니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직장에 들어갔죠. 그 직장에서 우리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그렇게 직장 생활하며 직장이 우리를 배신해 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돈이 우리를 배신하죠. 결혼해서 그 배우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죠. 이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자식이 나를 배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집만 사면, 여기에 집만 사면, 이 부동산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될 것 같았는데 이 부동산이 나를 배신하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6번째 남편 주식과 함께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 남편도 성도님들을 배신할 겁니다. 배신하기 전에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남편을 쫓아다니며 갈증났던 그 목마름에 이제 이것을 좀 쫓아다니지 않고 이제 어디 좀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할 때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불렸던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족시켜줄 대답이 없는 욕망을 갖고 태어나는 피조물은 없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족시켜줄 대상이 없는 욕망을 갖고 태어나는 피조물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걸 주셨어요. 탐욕하고는 다른 거예요. 욕구가 죄와 결합하면 탐욕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심어주셨을 때는 이 욕구가 그 어딘가에 반드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욕구를 느낀다면 어딘가에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다는 욕구가 있다면 어딘가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헤엄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건 어딘가에 강이나 호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영혼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건 어딘가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욕구가 있다면 어딘가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욕구의 대상이 반드시 있는 것만 우리에게 욕구를 심어 놓으신 거죠. 이 채울 수 없는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그런 욕구를 심어두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더 채우고 싶고 내가 누구인지 더 알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욕구가 있다는 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해결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예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종교의 탄생인데 그 종교의 대상자들, 예배가 자신들이 욕구하는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죠. 농사를 잘 짓고 싶었던 그 시절에는 태양이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달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다가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이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죠. 그곳에 그들의 욕구가 있어요. 그 산을 통하여 들판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자기의 양식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원하는 욕구가 있다면 이 돈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요. 우리가 대학을 원하면 그 대학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죠. 자연스럽게 이 욕구는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여인은 6번의 결혼을 통해서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이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서 이런 응답이 없는 건가? 진짜는 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 목마름은 어디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알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대상을 아는 게 아니고 친밀함, 사귐, 교제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희는 그냥 종교적 행위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그것을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는 그 단편적인 목마름 해결하는 그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아는 그 친밀한 사귐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만족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그때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장벽이 무너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바가지 하나로 주어지는 그런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물에 달려가서 맑은 샘물을 떠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래요.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언제든지 그 샘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영과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특정해서 이야기하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샘물을 우리 마음껏 먹으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편까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6번째 남편까지 있었어요. 이 6은 성경에서 부족의 숫자예요. 우린 늘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 느끼며 그 목마름을 채우고 싶은 그 어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7번째로 오시는 참된 신랑이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만나야 될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만나야 될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남편,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내 자신을 발견하고 유리하지 않는 참된 안정감 속에서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립니다. 주의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여 주님이 예배하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소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